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28절로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려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귀하고 존귀케 되기를 축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의 이름들이 사는 곳곳마다 있는 곳곳마다 심히 귀하게 되는 존귀하게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어떻게 하든 그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죠?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또 그를 해하려고 10년간이나 그가 가진 모든 힘, 즉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군대를 앞세워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고 그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참 귀한 것은요, 그런 악함 앞에서 다윗은 똑같이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더라. 참 감사하죠. 우리가 대체로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상대하냐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거든, 그죠? 닮아갑니다. 이게 참 우리의 불행이에요. 나는 원치 않는데 내가 악한 자들과 싸우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악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게 우리의 불행이죠. 근데 참 저는 감사한 건요, 다윗은 그렇게 사울의 악함,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만 사울은 하는 일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그 심지어 그에게 천부장이라고 하는 큰 지위를 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다윗이 큰 지위를 얻었구나. 그러나 그것 또한 그렇게 해서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서 블레셋 사람으로 하여금 다윗을 해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은 사울의 마음인 것은 몇 사람만 아는 거이죠. 또 심지어는 사울이 다윗을 그의 사위로 삼습니다. 그의 사위로 삼고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을 계속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사울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가 전쟁터에 자주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가 전쟁터에서 죽지 않을까. 이게 사울의 마음입니다. 참 악하죠, 그죠? 악한 건 악하다고 해도 괜찮아요. 정말 나는 이럴 때 이런 말은 내가 안 하고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야 되나, 그죠? 그런데 참 귀한 건 말입니다. 상대가 그렇게 악하고 교활하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악하게 되거나 나쁘게 되지 않고 그는 존귀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는 존귀하게 되더라.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그냥 마음의 은혜가 되고, 그죠? 참 감사해요.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살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산다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들로 인하여 우리도 악하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때때로 한 사람의 생애를 보면 그가 어느 시대를 살았느냐,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본인이 선택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참 인생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했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가 전쟁통에 태어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전쟁하는 나라에 태어나서 전쟁통에 살아가면 모진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뭐 사람의 인격이 어디 있고 꿈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생존해야 되는, 정말 오직 생존만이 남은 거죠. 그러나 조금 편안한 시대에 태어나면,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그래도 좀 평안하면 사람들이 좀 격을 갖고 살거든요. 사람처럼 사는데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게 세상살이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시대를 살든지, 내가 어떤 정황 가운데 살아가든지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다. 오늘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그를 해하려고 하고 그 방법이 참으로 악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다윗은 거기에 대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의 삶은 쉼이 존귀하게 되더라. 그의 이름은 더 높아지고 좋은 말은 아멘하고. 할렐루야. 오늘도 저는 진실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우리의 산소망 삼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길 바라요. 요셉, 그렇게 형제들이 그를 팔고 종살이하면서 누명을 쓰고 옥에서 그렇게 버림을 받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고 참 요셉을 바라보니까 신기하다는 거죠. 저 가나안에서 종으로 팔려온 어린 소년인데 이상하게 그가 하는 일은 잘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요셉이 하는 일은 다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고.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 그는 세상과 사람은 그를 악하게 하지만 그는 가면 갈수록 그의 이름이 세상과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되더라. 저는 특별히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자라서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이름이 쉼이 존귀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은 늘 선하고 복된 자리에서 이름이 불려지길 바랍니다. 이 어디 가나 이름을 부르잖아, 그죠?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곳에서도 이름이 불릴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높은 곳에서 그 이름이 불려지고요, 존귀한 자들의 반열에서 그 이름이 불려지고 선한 자리에서 이름이 많이 불려졌으면 좋겠어. 아멘. 똑같이 이름이 불려지더라도, 그죠? 좋은 일이 많이 불려져야 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쉼이 존귀하게 되었는가?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어떤 경우에도 그는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14절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 주었더라. 천부장. 우리가 이제 백부장, 천부장이죠.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둔, 그리고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둔 사람이니까 아주 높은 지위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야, 다윗이 아주 높아졌구나, 높아졌구나. 그러나 그것 또한 사울은 다윗이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 더 자주 많이 나가게 해서 오직 사울의 마음은 하나,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울의 악한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그런 악한 마음으로 그런 자리에 주는 것에 대하여 그가 그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그것을 악하게 여기지 않고 다윗은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상대가 악하게 해도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더라. 지혜롭게 행하더라. 늘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혜롭게 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 성경에 쓰이죠. 지혜롭다는 뜻도 우리가 많이 나오죠. 우리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지혜는 무엇을 지혜라고 하느냐?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은 지혜 그러면 좋은 생각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 아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학교의 교훈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세상의 지식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게 똑똑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똑똑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을 알고 세상의 학문을 알고 또 세상의 많은 소식을 아는 자가 똑똑하다 그럽니다. 참으로 명철한 자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한 거예요. 세상을 다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다. 우리가 세상의 일에 대해서 이 일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많은 아이디어와
좋은 방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는 일이라면 그건 다 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면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래서 오늘 다윗은 사울이 그를 악하게 하고 해하려고 하여도 다윗은 그런 사울을 대적하여서 꾀를 부리고 요령을 부린 것이 아니라 그는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만 바르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도 어떻게 저 사울을 대하여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울을 피할까? 이게 다윗이 바라봄이 아니고요, 그는 오직 지혜롭게 행하더라.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 여러분, 이거 다윗이 그 이후에도 이제 오늘은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그러나 결국 그러다가 다윗이 궁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울이 군인들을 데리고 사울이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시죠?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고 살려줍니다. 얼마든지 그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다윗은 살려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사울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사울이 알아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시옵소서.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나는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내가 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손은 악한 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손은 선한 일만 행하십시오. 여러분은 선한 일만 하세요, 여러분. 제발입니다. 그것만 하기도 우리가 짧은 인생이에요. 자꾸만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마시고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선한 일에 힘을 더하시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참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더라. 지혜롭게 행한다는 건 뭐냐? 그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3절도 그렇습니다. 그가 13절, 14절 보면 특별히 다윗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조차도 사울이 올무를 놓지만 다윗은 그런 것에 관하여 개의치 않고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대로 역시 그가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고 바르게 행하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자, 두 번째, 다윗은 겸손하게 행하였습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아멘. 참 어쩌면 말씀이 이렇게 귀한지. 오늘 본문 시간이 없어서 한 절만 보았습니다만은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이건 안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좋은 소식 같지요. 어떤 소식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드디어 사위로 삼았더라.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이 그런데 다윗에게 그러나 왕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을 사위로 삼는 것은 정말 당신을 귀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자기 딸을 당신에게 주었어. 그 딸을 볼모로 당신이 이제는 꼼짝없이 다윗의 사위가 되었으니
모든 전쟁은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는 사위인데, 그래서 사울이 바라는 바는 당신을 귀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자기의 딸을 주어서까지 당신을 죽음터로 내보내려고 하는 악한 의도입니다. 악한 의도입니다. 그리고 더 악한 것은 참 사울이, 사실은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합니다마는 그 전에 첫 번째 메립이라고 하는 딸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속였거든요. 그 일을 부하들은, 다윗, 이 사울의 부하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 사울이 참 악한 일을 한다. 그래서 다윗한테 와서 다윗을 위하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군이여, 이번에 왕이 당신을 사위로 삼았다고 해서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거 올무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비록 그것이 죽음의 올무일지라도 나는 한나라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을 귀하게 여기니라.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할렐루야,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볼 때는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이 그리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물론 사울이 악한 의도로 할지라도 나와 같은 자에게 올무일지라도 이런 자리가 주어지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아멘.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참, 어쩜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비록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그런 자리에 나 같은 자가 오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정말 어쩌면 좋아. 그냥 어쩜 사람이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어. 사람들은 그것이 악한 일로 보이지만 그에게는 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에겐 복이다. 나에겐 복이다. 여러분, 어쩜 오늘 우리가 살아있어? 복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당연한가요? 오늘 사는 게 심심하면 심심할 때 나중에 저기 장례식장에 잠깐 다녀와. 거기 가서 죽음 앞에 우는 사람들 보고 오면요,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세상 사는 거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눈뜸이 그냥 눈을 뜬 게 아니고요. 아이고, 여러분, 하루 눈을 뜬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새벽 기도를 다 나왔어. 그냥 어쩜 좋아. 새벽 기도를 어쩜 나왔지 이렇게.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택하여 주셨어.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합시다. 오늘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엇이라 할지라도 겸손히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세 번째, 다윗은 충성스럽게 행하였습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아멘. 이제 정말 사울이 생각한 대로 다윗은 전쟁이 날 때마다, 그죠? 전쟁이 날 때마다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을 바라보는 똑똑한 사울의 신하들은 이제 드디어 사울 왕이 바라는 대로 되었구나. 저렇게 전쟁을 자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가 죽임을 당할 것이야.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으면 전쟁에 그는 소극적이어야 됩니다. 몸을 피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그는 사울의 어떤 신하들보다 더 충성스럽게 전쟁을 했어. 전쟁 때마다 승리를 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그 말은 이상하게도 다윗은 하는 전쟁마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다윗은. 어쩌면 저럴 수 있냐?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내본 전쟁터에서 어쩌면 저렇게 죽을 줄도 모르고 전쟁을 충성스럽게 하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군사는 나라를 지켜야지. 아멘. 그렇잖아요. 장군은 나라를 지키는 게 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 사명을 악하게 이용하였지만, 그렇더라도 전쟁이 나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장군은 나라를 구하는 게 사명이고, 그 일에 그는 더욱 충성스럽게 행함으로 사람들이 그를 심히 귀하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게 내 귀한 인생 팔리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악한 자들이 뭐라고 하는데 그게 내 인생을 파냐고, 여러분. 오늘도 나를 부르신 여호와, 나를 이곳에 세우신 여호와,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긴 여호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나 안 해 그러지 말고 제발. 웃긴 또 왜 웃어요? 목사님 누가 이래요, 누가 저래요, 안 할 거예요, 그래요. 애기들처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은 죽이려고 해도 그가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중간에서 누가 뭐라 그런다고 나 안 해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건 정말 애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 직분을 주시면 그건 귀한 직분이에요, 여러분. 그건 주만 바라보고 열심히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일이지. 누가 뭐 이런 말 해요, 뭐 저런 말 해요. 여러분, 바람은 자주 이렇게 불고 저렇게 불고 그래. 그러나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다 가자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저것 다 바라보면서 행할 만큼 인생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였어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복되고 귀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